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티끌과 파리도 아멘하다인데,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이제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멘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풀이하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 이 말씀을 저도 믿습니다. 저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 그 아멘이라는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아멘이라고 함께 외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멘을 해야 하는 걸까요? 말아야 하는 걸까요? 목사님들 중에는 아멘을 좀 크게 하라고 막 혼내시면서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는 그동안에는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이 은혜가 되면 저절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어도 겉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속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하는 건 좋고 속으로 하는 건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으로 아멘을 외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것을 겉으로 표현을 할 때, 그래서 겉으로 크게 아멘을 외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도 좋은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시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더 힘을 얻겠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대답을 잘해주면 선생님이 더 기분이 좋고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객들이 같이 호응하면서 따라 불러주면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러면 그 콘서트는 그냥 더 열광의 도가니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설교자도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이제 크게 외쳐주시면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도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더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설교자가 되면 그거는 또 그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께도 더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아멘을 크게 외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지 제 주장만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외치며 반응할 때 우리의 뇌가 더 집중하게 되고 기억에도 더 잘 남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감정까지 함께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함께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아멘을 외칠 때 그게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모임이든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죠.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아멘을 외치게 되면 예배 분위기가 더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새로 등록하는 새가족들도 그리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더 좋은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하죠. 예배 자리에 처음 왔는데 분위기도 어둡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고 얼굴 표정은 이 사람 하나님하고 싸우러 왔나? 이렇게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 그 세 가족이 과연 다음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까 하는 겁니다. 그거 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겠죠. 예배의 분위기가 좋아야만 우리가 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그 태도가 아멘을 크게 외치며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일 때 그럴 때 우리도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것들을 다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뭔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적극적으로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면서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갈 때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아멘을 크게 외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교회 역시 다시 놀랍게 일어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부흥을 향해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크게 좀 아멘을 외쳐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다고 아무 때나 아멘해서는 안 되겠죠.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라는 아멘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 때나 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성도님들께 뭐뭐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뭐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랍니다. 또 축원합니다 할 때 그때 아멘을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겁니다. 저도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외쳐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복과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크게 하셨으면 좋겠지만 한 술에 배부를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바뀌기가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가 연습하면서 더 좋은 그리고 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임이든 분위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가 우울해지면 교회도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읽는 책 중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고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에 가보면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냥 밝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처음 간 사람이 뭔 느낌이 있다고 뭘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겠어요. 그런데도 가보면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는 교회 가보면 좀 답답하다. 뭐가 좀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라는 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아멘을 외치면서 그런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티끌과 파리도 아멘하다인데 여기서 티끌은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3번째 재앙이고 파리는 이제 4번째 재앙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그런 재앙으로 이제 나일강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하피라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우상인 헤크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두 재앙이 이제 물과 관련된 재앙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과 이 재앙은 땅과 관련이 있는 그런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티끌을 쳐서 그렇게 이로 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파리를 통한 그런 재앙으로 이제 공기와 관련된 재앙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땅을 쳐서 이가 되게 한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땅의 우상인 게부라는 그런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의 이름이 게부인데 그것이 우상임을 드러내는 그런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은 농사를 짓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의미가 땅이 아주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비해서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부유하고 막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좋은 땅에서 얻게 되는 그런 풍성한 곡식과 열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출이 풍성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땅이 좋아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해주는 그 땅을 이제 게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땅을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애굽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금 제대로 깨달아 보라고 그렇게 땅에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는 또 목이라고 이제 또 번역이 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이제 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해충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나 모기처럼 사람과 가축의 삐를 빨아먹는 그런 해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땅에 그 수많은 티끌이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해충으로 변해서 사람과 가축을 공격했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을지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제 여름에 저녁에 잘 때 모기 한 마리만 주변에 날아들어도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귀에서 앵앵 소리가 들리면 막 소름이 끼치죠. 그렇다고 불 켜서 잡으려고 보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그렇게 엄청나게 괴로운데 이 세 번째 재앙은 그거를 너무나 초과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에프킬라 뿌리고 그 전기체로 지지고 때리고 뿌리고 지지고 해도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온갖 해충들이 그런 해충들이 몸에 달라붙어 있으니 그 괴로움이란 정말 재앙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대로 맞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재앙이 있은 후에는 땅의 티끌만 봐도 아마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재앙이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비슷한 흉내를 내던 그런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두 손을 들었다는 거죠. 19절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재앙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재앙이라며 완전히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요술사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거짓 술수도 결국에는 거기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이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며 그렇게 땅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건 땅이 주는 풍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땅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오히려 이 재앙처럼 받고 누려야 될 그런 땅의 풍요로움이, 즉 땅의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풍요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모든 풍요가 이렇게 저주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리고 내 가정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가게가 나를 먹여 살리고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직장에 가야 된다고, 주일에도 장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주일 예배를 빠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동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직장을 그리고 가게를 그렇게 신처럼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단지 1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뭐 여러 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단지 1시간 드리는데 그 1시간마저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망각하는 게 아니고 과연 뭐가 망각하는 걸까요? 게다가 이런 망각이 오래되면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한 후에 깨닫기보다는 미리 깨닫고 미리 바꾸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겠죠.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도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이건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직장에 가고 장사를 하는 게 먼저가 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일만 될 뿐입니다. 그렇게 부디 땅의 풍성함도 또한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좀 목소리가 작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꺾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치셨습니다. 예, 이 파리 재앙은 이제 딱정벌레나 풍뎅이의 모양을 한 이제 케풀이라는 그런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와 관련된 재앙인데 이 케풀이라는 신은 뭐 케페라라고도 이제 하는데 창조와 재생의 신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이 파리 재앙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곤충 모양을 한 창조의 신이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파리조차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케풀이도 거짓 우상임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파리 재앙에 나오는 이 파리가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파리였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뭐 재앙은 재앙이었겠지만 아마 그랬다면 그 완악한 바로가 두 손을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파리는 아마 다른 파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종류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시나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뭐 그냥 파리하고 똥파리 뭐 그 정도였는데 파리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파리 종류만 9만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만이 넘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 파리 재앙에 나오는 파리는 그 중에서도 사람과 가축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유발하는 피파리나 독파리 아니면 쇠파리 뭐 그런 종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파리 재앙이 아니라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을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전혀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그동안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데 교회라고 부하 차고 넘치고 그런 역사는 없는 거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을 때 교회라고 해서 힘들지 않고 고통받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시는 그런 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재앙은 그래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겪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 더 맛보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이제 이 재앙부터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그렇게 구별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따로 구별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이유도 하나님의 그런 구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끝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그때 확실한 그런 구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렇게 네 번째 파리 재앙으로부터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구별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별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에 대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별과 차별은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구별과 차별을 좀 혼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구별과 차별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갖는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열등감을 갖는 것, 이제 그게 바로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 특히 백인들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을 갖는다거나 또는 반대로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우월감을 갖는 것, 이거는 차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다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출신 국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차별은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전라도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이냐, 그런 출신에 따라서 차별하는 건 역시 옳지 못한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별은 이런 차별과는 다릅니다.
구별은 성별, 즉 거룩한 구별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여기에 따라서 나누는 것, 그것을 이제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본인이 믿지 않아서 못 가는 것은 그거는 구별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이라는 건 아예 기회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아마 그동안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서명도 많이 하고 하셨을 겁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나라별로, 인종별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그런 조항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별로, 인종별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거는 옳은 것이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걸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차별에 끼어서 그런 성적인 차별을 어물쩍 넘겨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도 괜찮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다 괜찮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이런 주장인데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남자와 여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창조 질서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차별처럼 그렇게 꾸미면서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주장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구별과 차별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을 그렇게 구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바로는 드디어 이제 항복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광야에 나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겨라. 즉 혼합 신앙을, 양다리 신앙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나왔는데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떤 점이나 운세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취미와 재미로 점도 보고 운세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도 그렇게 무속신앙에 따라서 집을 샀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무속인을 찾아가는 게 과연 취미나 재미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일까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영적 간음입니다. 남녀관계로 치면 재미나 취미로 바람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재미로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재미로 불장난하다가 집 다 불태워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재미로라도 불장난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여전히 그렇게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사이도 그렇고 양다리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양다리 걸쳤다가 가랑이 찢어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모세는 분명하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두 신을 섬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다시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28절 말씀처럼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사흘길은 너무 멀어서 안 되고 그보다 가까운 곳에서 드리라고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죄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벗어나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파리 재앙으로 인한 극심한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 타협안까지 제시했던 바로였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의 간구로 그렇게 파리떼가 다 떠나고 또 살만해지게 되자 결국 32절 말씀처럼 다시 마음을 바꿔서 완악해지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이런 노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의 마음이 더 갈대 같아 보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바로를 보면서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과연 이게 바로만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될까?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로 듣지만, 그래서 좋은 말씀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듣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면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결국 바로처럼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고 스스로의 복을 발로 걷어차는 그런 일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처럼 고집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처럼 완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더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더 변화되어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왕을 깨부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바로는 이미 예전에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땅의 띠끌도 그리고 공중의 파리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나타나라고 하시면 나타나고 사라지라고 하시면 사라지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티끌도 순종하고 파리도 순종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땅과 공기도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더욱더 분명히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순종할 때 우리도 모세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땅의 티끌과 공중의 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이 우리 길을 구원해 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하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땅의 띠끌과 공중의 파리까지도 그렇게 아멘을 외치며 온 세상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아멘을 하듯이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로와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늘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아멘을 외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띠끌도 공중의 파리까지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와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완악하고 그런 완강한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늘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의 티끌과 공중의 파리보다도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별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나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아멘을 외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